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주의란 사람은 원주의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기질과 성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좀 퍼지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7%, 8% 같이 보이지만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데도 전혀 불편 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 사무실 서랍 여는 순간 기절하지요. 정리정돈 잘 못해요, 제가요. 근데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데도 살아가는데,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정리정돈 안 된 거를 보면서 저래 어째 사나 할까요? 이해가 될까요? 또 그거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이게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저는 ENFP라고 하는데요. P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P 성향이 사람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있어요. P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정돈대에서 막 그렇게 까꾸맞게 사는 거 보면은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막 그렇게 흐트러지게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진주 어디 가니까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 사무실하고 방은 내보다 더 하더라고. 왜 이래 사는 장로님도 많은데, 시골 교회인데. 목회도 잘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사실 다른 거지요. 근데 그것에 적절함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적절함은 필요하고 너무 난하게 보이는 건 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마다 기질이 그렇게 다 달라요. 성향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눈이 안경이라고 지 눈 가지고 남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보시냐? 그 사람 다움이라는 것을 추구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다움이 뭡니까? 그 사람 다움. 그 사람 다움이라는 것을 추구해 가세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예수님은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그래서 성격과 기질은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서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면 저는 설거지를, 아내 일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왜? 설거지는 군에서 치사병을 해가지고 설거지는 이골이 났거든. 근데 집안에 그 청소기로 청소하는 거는 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못하게 하죠. 해야 한들 다시 해야 된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서로 잘하는 부분을 잘하고 그걸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분이 재성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은 청소도 안 돼 있고 빨래는 양말은 저 벗어나고 여 벗어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굉장히 깔끔하신 분.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은 남편이 청소기 들고, 예, 남편이 빨래거리 청소하고 씻고 빨리고 그런 걸 도와줘야 되죠. 아내는 그 마음 됩니까? 놀고 먹겠습니까? 자기 기질에 맞는 걸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또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 자기다움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사람마다 참 그 자기를 알고 나면 참 편안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 자기다움 안에 나는 나다 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 하면 또 하나의 기질이 죄성이 들어앉아 있어요. 상처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상처, 자기 죄성을 이건 나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난한데 이건 나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게 곧 나야. 난 이래 살아왔어. 된다 안 된다? 안 될 말이에요. 안 될 말이고 사람들은 자기다움이라는 그 사람다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옷차림이나 외모나 이런 걸로 자꾸 껍데기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신발이 저기 뭐고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 신발 꺾어 신는다고. 저 신발을 꺾어 신습니다. 왜 꺾어 신느냐? 발볼이 커서 나오는 신발들이 저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게 꽉 조이게 신게 되니까 무좀이 자꾸 생겨서 땀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 몸을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열이 많은 체질이라 안에 신으면은 똑바로 신으면 꽉 조여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운동할 때는 꽉 조이 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꺾어 신습니다. 집사람이 하도 그래서 구두를 그냥 몸 꺾어 신는 구두를 사놔가지고 주일날은 그 구두 신고 나머지 날은 슬리퍼 신들 신고 다닙니다. 여름날에는 샌들 신고 왜? 발에 열이 많아 그래요. 이거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거지. 근데 틀린 게 있습니다. 엄난한 거.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남 험담하는 거. 그건 틀린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보고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 너 그 죄성을 버려라. 너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은 저보고 신발 꺾어 신는다고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 이 자기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그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상처는 싸매어지고 자기다움이라는 것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직분 안에서 그 자기다움으로 섬겨내기 시작합니다. 목사면 목사다움으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 권사님이면 권사님 다음으로 그렇게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그래 해내고요. 장로님은 장로님 다음으로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하면서 신앙의 모본을 끼치면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다른 것 속에 적절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 난하게 새벽 기도하면서 머리 가지 찝지가 올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과 틀린 것 안에 스스로의 절제가 그렇게 필요한 여정이지요.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은요, 왕이요 제사장,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무슨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무엇이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무엇이니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김성남 권사님한테 나라에서 100만 원 나왔다 카대요. 교회는 안 주던데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무슨 법에 돼가지고 안 준답니다. 사실은 왜 찍었는지 몰라. 근데 안 줘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 안에서 어려움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 안에서 위험에 처하면 119 그냥 부르면 위험 상황에 공짜로 와서 태워서 미용을 병원에 데려가주고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 안에서 애들 공부시킬 때 이러저러한 그 장학금도 나오고 뭐도 하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까 지금요? 하여튼 우리 애 때는 곧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 안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 하다가 무슨 일 당하면 영사관에 전화하면 와서 변호도 해주고 해가지고 보호도 해주고 본국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아픈 거 무슨 위기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나 모든 것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고 이것을 익수시아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익수시아예요. 익수시아. 이 자녀의 권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왕이요, 따라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이라.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또 다른 호칭으로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감옥에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교도소의 성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남을 두드러 패는 깡패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나라에서 특별한 어떤 위치와 직임을 준 분들이 계십니다. 완장을 채워준다. 그럼 경찰관이면 경찰관의 완장 차고서 삑 불면 서야 돼요. 신분증 내놔라면 내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울타리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직분을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안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직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직임은 크게 따라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임의 축복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이 땅에는 수많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것으로 땅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섬겨나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빛처럼 쓰임받는 직임이라면 제사장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소금처럼 쓰임받는 그런 직임이에요. 할렐루야. 소금처럼 쓰임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프게 생각할 때도 있다. 근데요, 그 왕을 바치고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중보자인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중보자가 있을 때 위대한 왕의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두 개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은 누구이고요? 드러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고요? 모세입니다. 산 위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는 숨겨진 사람이고, 산 밑에서 전투를 치르는 여호수아는 드러난 사람이에요.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비친 사람이고요. 산 위에 있는 모세는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가 기도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앞에서 경제 발전이다 뭐다 막 요란하게 그냥 그걸 꿈꾸고 있는 산 밑에 있는 사람들 분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서는요 산 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요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자녀분들 계시지요? 아들이 목회를 잘하기 원합니까? 산 위에 있는 모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나는 광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묵묵하게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그 길을 걸어가면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제분들에게 그래 풀어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왕이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오늘은 또 다른 직분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와 뭐 같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살아요. 이 땅을 사는데 마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처럼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에 코박고 살지 않는 사람들,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유행가에 나오는 그 노래하고는 달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물음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의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천당이냐 지옥이냐 구원에 관한 얘기를 사실은 노래가사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의미는 왕이요 제사장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통치자가 되고 이 땅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한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신앙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야 합니다. 성전에 가면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성전에 뭐가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회개하는데 뭐 하는 데라고요? 회개하는데 피가 튀고요 살이 찢어지고요. 예.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각 떠주고 하지 않아요. 제물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그 제물에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야 돼. 자기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는 데가 그 번제단의 자리라고.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씨름하는 바로 그 자리라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다음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습니다. 무슨 신앙으로? 성소의 신앙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섭시다. 성소의 신앙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기는 평신도들이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신앙 발달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뜰의 신앙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뜰의 신앙으로 올라오면 그의 영혼 안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십자가가 꽂혀 있단 말은 죄 지었으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회개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세상이지 뭐 교회 다니도. 뜰의 신앙의 사람에게는 잠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철저하게 윤리입니다. 뭐라고요? 윤리. 그래서 회개의 수준이 음란한 거, 도둑질한 거, 그런 거 회개하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내 그 죄를 끊어내고 이겨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뭐가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죄성을 태우고, 그 죄성이 태워지니까 죄성 잡고 욕하던 사단의 집들이 부서지니까 신유가 일어나는 데가 바로 이 뜰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에 뜰의 신앙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성소의 신앙은 수준이 달라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신약시대에는요 청지기, 따라합시다. 청지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신앙. 오늘 변절하자면 따라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이라. 왕 같은 사람들,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소의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청지기. 뭐라고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 내가 맡고 있고, 여러분이 가져오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져온 시간이나 내가 받은 은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은사, 맡겨주신 달란트. 제사장들은 주로 영적 달란트가 강하고, 왕은 주로 이 땅에 왕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재능의 은사가 강해요. 무슨 은사요? 재능의 은사. 재능의 은사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영적 은사를 가지고서, 영적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그리고 재능의 은사를 가지고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게 협력해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뜰의 사람들을 번제 드리는 것도 없고, 영혼 섬기는 거 세워가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가지 직분으로 나눠서 교회 안에 5개의 직분이 존재하는데, 한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이래 나눠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제사장적인 사명 쪽에 쏠려 있고, 목사와 교사는 주로 재능의 은사에 속해져 있는, 이래 구분해 놨는데, 여기에 현대에 들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죠. 찬양이 강해졌으니까 찬양 사역자 이런 분들요. 노래 깨꼴 잘한다고 해서 교회 찬양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뭐 그 수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진짜 배기는요, 그 찬양 안에 재능의 은사, 뭐의 은사? 그거 가지고는 찬양을 열심히 잘하는 재능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듬해져서 기름 부음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그러면요 그분이 기타 치고 한번 두루룽 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쫙 풀어진다고요. 그 예배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잖아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PC를 잘 다루는 재능, 그 재능에 기름 부어지면요, 여러분 GTS나 CBS에서 정말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서 그렇게 방송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 특별한 기름들을 그렇게 부으실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방영된 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들은 참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있고, 기독교 신앙에 그것을 환타지 소설로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그리 많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재능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상 속에서 왕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목회를 안 하는 자녀들 속에는 무슨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재능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재능의 기름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재능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안에서 재능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그게 맛있어요. 의사는요, 병자를 고치고 환자들을 만나는데 그 의술 안에 재능의 기름이 함께 부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심리의 은사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구의 서현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전설 같은 장로님. 약정골목에서 두부 장사하다가 돈 되는 거 해라고 사람들이 권해서 두부 파는 거 그만두고 한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 사람 물어가면서 한약을 조제해갖고 그냥 야매로 파는 거죠. 그때는 한의사 제도가 없을 때니까. 한약 파는데 이상해요. 그 장로님이 하는 약방에 와서 약을 사가면은, 한의약을 사가면은, 탕약을 사가면 그렇게 병이 잘 납니다. 특별히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집 약 먹으면 직방이. 그래서 전국에서 그 집 약 사러 그냥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는 재료가 다 떨어져가 옆집 거 떼와가지고 파는데도 병자가 툭툭툭툭 낫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돼가지고요, 그거 갖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서현교회를, 대구에 서현교회 있습니다. 합동적 교회. 서현교회 교회 건물 짓는데 헌신 다해서 예배당 지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재능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요? 재능의 은사. 재능의 은사가 임하면 자신이 가지고 미천한 재주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그래서 임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뭐다? 청직이다. 청직이다. 그 청직이 된 자들에게 성경은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그루민,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정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은 사람. 나그네, 인생의 나그네 길인 줄 알고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여정 안에서 내 집은 여가 아니고 난 본향이 따로 있는데 저 천당이 나의 본향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뭘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그루민과 나그네 같으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할 게 뭐 있노 뭐. 여러분 베트남에서 오셨다고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봄철이 그분들이 과메기 뭐 이렇게 일 다 끝나고 나면요 도로가에 가다 보면은 배낭 같은 거 이런 거 또 막 온갖 집에서 봤던 거 이런 거 막 쓰레기를 베트남처럼 막 갖다 버려놓고 그냥 내비 던져놓고 갑니다. 근데 그건 베트남의 습성이고 대한민국에서 그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나라도 아이고 뭐 나 곧 떠날 건데 뭐 내가 이거 뭐 봉투값 아깝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곤란한 문제지. 우리가 신앙의 삶이요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하고 주인이 되는 건 달라요.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내가 억만금의 헌금을 해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나는 거기서 선한 청지기로 주를 섬기겠다 라고 마음먹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청지기 된 자신의 직분을 지키고 자기됨을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요 대장 노릇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방구 좀 끼지 매 맞을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재무덤을 지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권사님이 그러더만 어느 교회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능력 좀 있다고 그러더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그래 서기를 축복합니다. 글 닦고 교회에 손님처럼 계신 분 있어요. 봉사할 자리에서 뒤로 다 빠져가 나는 손님인데 하면서 약삭 빠르게 미꾸라지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가 뭘 헌신을 요구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교회 안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주를 섬기는 분들에게는요 선한 청지기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손님 같은 분들한테 교회에 무슨 헌신을 요구합니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그래 하세요. 그렇지요.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는 분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손님은 아니에요. 그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직의 직분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계속 부어주시고 은사가 더 깊어지기도 하시고 재능을 더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잘못하면요 주신 것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신 것도 뺏어갑니다. 교회에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느 경점에 이르고 나면 이도전이 걸려요. 이도전에서 무너진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요. 이도전에 무너져서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온통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가지고 자기 죽고 자들 인생 다 망하고 별일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납니다. 주를 섬겨 충성하는 중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죄성이 있잖아요.
재성이 있어서 그 일이 올라온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작은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징계를 줄 때 그때 깨닫고 내가 선한 청지기지. 내가 교회에 1년에 말이야 500만 원 헌금을 하는데 1000만 원 그러기나 말기나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섬기면요, 하나님은 5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그분이 재력을 더 주셔서 1000만 원 더 드리게 하시고 2000만 원 더 주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갑질하면요 주신 것도 뺏어갑니다. 왜? 돈주의 장난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야지. 하던 사업이 망해야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 믿고 망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한 청지기,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로 시작하냐? 육체의 정욕. 자신 안에 버리지 못한 육체의 정욕에서 시작되는 것.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안에 야망,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 반열해서 이탈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자기 망하고요, 자기 가족 싹 다 망하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요. 네. 신앙 안에서 어느 경쯤에 이르면 이 찬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아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내가 겸비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때에도 자기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달란트와 내가 그 달란트 다 없을 때 사람을 붙여주셨으라도 그렇게 채우시는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은사가 모자라면 은사를 붙여주기도 하고, 은사 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은사를 더하시기도 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자원을 다 끌어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래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는 널푸른 교회에 가야 될 기회가 이상하게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에 왔다니까. 그래서 아이들 10명 데리고서 지금 들쭉날쭉해요. 불신자들 아이들이니까. 왔다가 빠지고 빠졌다 오고 13명 아이들 중에서 9명 올 때도 있고 10명 올 때도 있고 7명 올 때도 있고 막 그 아이들 붙들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까지 지금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를 함께 섞이는 사람으로서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 선한 일의 청지기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여 그루민 같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인데 뭘 그리 집착하고 뭘 그리 욕심내고 뭘 그리 지려고 하는지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우리 욕심들이 십자가에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